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사건들 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잘못된 회개와 영으로 이기는 삶의 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악한에 대해서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울의 잘못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인본주의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잘못된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대표자로 보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임금의 지도자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청종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잘못된 지도자의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사울을 세워놓았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특히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주의 종들이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노란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대통령 앞에 허리를 굽히고 아부하고 통치자의 눈치나 보고 굽실거리는 쫌팽이 목회자들만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사랑해야 하겠지만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너무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울 왕은 다윗을 괴롭힐 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가지고 다윗을 또 괴롭힙니다.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그토록 괴롭히고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 대니까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고 그 인생이 끝장나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비욕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리라 하시니 이 말씀대로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으로 마비되어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들면 좀처럼 고치기가 힘이 들고 급기야는 최후를 비참하게 맞으면서 그 인생이 끝장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끝이에요. 세 번 계속해서 같은 죄를 알면서도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끝장이에요. 사울왕은 지금 말씀드린 죄값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울의 생은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장난 겁니다. 둘째로 옷만 찢는 회개는 잘못된 회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 가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친절하시며 돌이키시어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심이니라. 그가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리시며 그의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옷만 찢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서쪽의 통곡의 벽 앞에는 옷을 사서 찢으면서 기도한다 그러죠.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돌이키시어 재앙을 주시지 아니하심이라. 그가 돌아서서 오셔서 마음을 돌이시고 그 뒤에 복을 남겨두시어 주 너희 하나님께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남의 옷을 사서 찢는다고 하니 참으로 다정한 회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봐야 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그 후 주께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시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회개 역시 잘못된 회개입니다. 이들의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였죠. 이들의 회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금해야 돼요.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증오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요 회개입니다. 오늘 오직 이것은 오직 자기 기도만 해야 합니다. 또한 에서의 통곡의 회개를 알아봅시다. 창세기 27장 34, 41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 상속권을 빼앗더니 벗어서 이제는 그가 나의 축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축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축복밖에 없나이까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네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네가 다스릴 때에 네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에서의 통곡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해도 1시간으로는 어림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에서의 통곡은 때늦은 통곡입니다. 때를 놓친 통곡으로 그는 방성대곡하였습니다. 히브리 12장 15절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또 쓴 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에서의 통곡은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에서의 회개는 끝장난 회개입니다. 가증한 회개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도를 놓쳐버린 회개였습니다. 떼어진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방송 대곡, 즉 방송 이 통곡을, 대성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개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말 때 통곡하게 된다 그랬어요. 크게 통곡하고 곡할 날이 오는 것이 종말 때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 쭉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최후의 통곡을 말합니다. 떼어진 통곡의 날이 도래합니다. 이때는 이미 종을 친 후입니다. 천성이 문이 닫힌 후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 영원히 떨어질 지옥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 때문에 애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통곡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 통곡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회개를 똑바로 해야 하는 거죠. 주께서 그에게 옷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준비치 못하는 것은 할 말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 옷 준비하라고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 준비를 못했다면 분명코 쫓겨나게 될 것은 뻔한 거죠. 쫓겨나도 말 한마디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어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고 하시니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여기서 접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